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7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3,000명 이상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 속에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말씀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 내 계산으로,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내 형편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 인도를 받아 인본주의에 빠지고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도록 어쩔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하나님의 만드신 뱀에게 전가시키듯이 똑같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안 하셨다.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셨다. 지금 인용태 목사가 되기 이전에 능력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는 그 방법이 뭐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또 나를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무능을 보고 떠나갔기 때문에, 내 무능을 보고 무시했기 때문에 난 능력이 있어야 돼 라는 거에 잡혀게 됐죠. 그러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세계복음화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그것이 절대 가치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절대 가치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 내 교회가 부흥되어야 돼. 내가 큰 목회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지. 이 자립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 생각에 딱 잡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이 내게 계속 걸려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잡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저 목회자가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해서 그게 오해가 됐었나 보다. 이걸 풀어야 되겠다. 뭔가 내 입장을, 내 사정을 내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는 그런 나를 자꾸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안 되냐면 전도가 안 돼요. 세계 복음화라는 것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 오래도록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계속해서 성장 배경에서 나를 사단이 계속해서 속인 그 틀이었다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전도자들의 메시지,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통해 이게 진짜 사단이었구나,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라는 게 진짜 보일 때, 그렇게 멈추지 않고 정신병자 같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시달리고 같이 있으면 갈등되고 했던 그 생각이 딱 끝나요.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진짜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이게 보여지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단을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래서 내 정신과 마음, 생각이 거기서 벗어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사단이 하는 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그 그리스도만 내가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다 내 입장, 내 생각, 거기에 계속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뭘 타고 들어오냐면 내가 능력,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타고 들어와요. 돈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나라는 것을 계속 타고 들어온다면, 내 옳고 그름이라는 그 가치를 두고 계속 타고 들어옵니다. 진짜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바디에 두셨느냐? 지금 출애굽의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빼내온, 우리를 이끌어내온 모세도 없는 그런 상황, 지도자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왜 두셨냔 말이에요. 이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왜 두셨냔 말이에요. 왜 여기로 데려가시냔 말이에요. 왜 여기로 보내시냔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날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명예, 내 지식, 학벌, 내 능력,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니 영적인 재앙 속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 왜? 내 문제가 그 문제라고 안 보여. 영적 문제라고 안 보이는 거야. 내 문제는 지금 돈 없는 문제지. 내 문제는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지. 내 문제는 지금 내가 무능한 문제지. 영적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문제 아니야. 사단이 하는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문제가 지금 안 보여. 내 부모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이랬네, 저랬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서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대놓고 싸우진 않더라도 이미 단절됐어. 내 생각과 마음. 난 부모, 내 자녀, 남편, 아내 다 단절됐어. 난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딱 돼 있어.
그래서 영적 재앙당하고 있는 가문을 살릴 수 없어요.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돼서 살아왔어요. 보고 배우는 것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화려한 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어냈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다 얻어냈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가치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뭐 기름진 거 먹고 더 많은 거 하고 그런 것을 430년 동안 보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당하고 나니까 문제 상황이 오고 나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배우고 보고 듣고 했던 그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한 번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어떻게 구원은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사단의 일이 내게 찍어놓은 그 사단의 틀이 보이지도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과거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진짜 인정이 안 돼요. 인정만 돼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인정이 안 돼. 사단의 일이 진짜 안 보여. 아는데 안 보인다니까? 아는 것하고 진짜 보여서 그 흑암이 무너지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요.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하고 그 아는 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건 그게 체험되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여정을 가게 합니다. 지금 세상을 다른 영적인 힘, 다른 귀신의 힘, 그걸 빌려서 모든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네피림들이 지금 명상 대학을 만들고 타운을 만들고 뉴에이지 단체들이 저 아리조나에 가면 굉장한 타운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온라인으로 학생을 1억 명을 모집을 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나에 딱 빠져 있어요. 나, 내 가족, 돈, 뭐 육신적인 거기에 딱 의식주. 전혀 한 번도 영적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체험해 보지 못한.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내 인생을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내 피림을 이길 수가 없어. 내 피림이 뭐예요?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전도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70인의 언약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모든 이론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 내 입장, 내 상황,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 왜? 인생의 문제는 지금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육신에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 내 병이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날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끌려가는 영적인 재앙시대란 말이에요.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사단의 노예로 살도록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하도록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세계복음화가 뭔지 도무지 모르도록 육신에 묶여 매여서 살도록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그것만 보여줘. 돈이 최고야. 편안하고 안전한 게 최고야. 계속 그것만 보여줘요. 말로는 아니죠. 말로는 세계복음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 삶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 갈등하는 모든 것들 영적인 것 말고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어. 영혼 구원 안 된 것 가지고 눈물 흘리며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돈 없는 거, 뭐 안 되는 거, 뭐 학교 잘 못 가는 거, 그것만 계속해서 갈등, 그것만 원망하고 낙심. 완전히 사랑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서 벗어난 그런 전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런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노바디 노띵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게, 아무도 없게, 나를 도와줄 수 없게 하나님만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인생이니까. 지금 아우렐이 예배에 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사님이 너무 뭐라고 막 하지, 딱딱하고 막 혼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힘들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거 높아진 내 생각이 있다니까. 내 경험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렇다라고 지금 체계화되어 있는 나를 딱 속여놓은 그것이 있다고요. 그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도 있는 것.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먼저 복종되어져야지. 내가 복종하지 않는데 흑암이 안 무너지죠. 내 생각이 안 무너지는데? 내 가정 가문에 내 가족들의 생각이 무너져요? 내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맞아. 내 입장이 맞아. 난 어쩔 수 없어. 다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정을 가라는 중요한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이 날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날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분명히 그분이 나타나시고 계시는데 그게 내 삶과 상관이 없다고. 왜 그럴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죽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계획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 계획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끝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나라, 많은 열방이 두려워 떨 그런 나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뭘 통하여? 절대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가 자꾸 늦어져. 가나안 땅에 지금 늦게 가게 되어지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도 지금 늦게 오고 그 하나님 늦게 하시는 그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내 업이, 내 자녀가 내가 계속 안 되는 응답이 늦어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본 그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도 운동만 안 되도록 세계 복음화에만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없도록 하는 그 사단의 일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보여. 예수님도 소경이 되어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게 저 아이의 죄입니까? 저희 부모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죄 때문은 맞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은 맞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혀져야 되거든. 근데 끊임없이 옳고 그름에 맞고 틀리고 뭔가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자꾸 우리는 매이고 묶이고 거기에 갇혀버린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길 원해요. 중요한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길 원하셔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나의 모든 안 되는 것 가지고 진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길 원하죠. 우리의 후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든 모습,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 진짜 바르게 회개하며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 인생의 진짜 문제가 유일한 문제, 하나의 문제예요.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그 영원한 그 비밀과 그 축복을 가지고 만든, 그래서 영혼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모든 문화 어떤 것에 어떤 상황에도 동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 교회 만들어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이 사건, 그죠? 이게 완전히 깨어진 그 사건. 무엇 때문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사단이, 이 예뱀, 귀신이라고,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예뱀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나타나서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한다. 내 육신의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내가 상태가 이렇고 저러서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난 부끄럽고 난 못하고 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목회자가 나를 그렇게 쳐다봐서 내가 마음이 상했고 내가 감정이 막 폭발하고 내 생각이 멈추지 않고 뭔가 자꾸 그걸 증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자꾸 휩싸이고 또 서로 사이가 깨어질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근본 불신앙 상태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그 사단의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 기쁨이 진짜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지금 광야가 문제고 가나안 가야 되는데 그게 그 길이 지금 먼 게 문제고 내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인생의 문제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유일한 답이 나의 답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종로로 돼서 그 죄 저주 재앙에서 피 뿌리는 날 빠져나올 것이다. 그 묶이고 매인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언약. 이게 답이에요. 이 답대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이 안 된다니까. 왜? 죄라고 안 느껴진다니까. 진짜로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생각에는 이라니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된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진짜 답이 안 된다니까. 왜? 내 실제 생각의 문제는 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내 형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돼요. 진짜 참된 답을 갖게 되어지면 이걸로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이셔요. 내가 플랫폼이 된다니까. 찾아오게 돼요. 역에 찾아가듯이 우물가에 찾아가듯이 정거장에 찾아가듯이 플랫폼 유튜브 그 채널에 다 찾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찾아보듯이 내가 플랫폼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 물어보게 돼 있어. 내가 이게 안 된다. 지금 아직 이게 안 된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제자가 안 만나지고 현장에서 불신자가 안 만나지고 전도운동이 안 된다.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나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라고 전도자가 말하는데 거기에 대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보여집니다. 왜? 내 속으로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불안하거든. 내 생각이 안 멈춰지거든. 그러니까 진짜 안 보인 거예요. 진짜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광야에서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정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시원하게 축복, 그리스도 그 구원의 축복, 그것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진짜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느냐? 이걸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새 절기라는 것은 나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현장에도 적용되어지는 것.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 사건들을, 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죠. 세상에
갖가지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많은 좋은 것, 훌륭한 것들 많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그것이 끝나지가 않아요. 모든 애굽이 의지하고 우상화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끝이 안 나요. 장자까지 죽는데 끝이 안 나요. 언제 끝나느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되어질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물론 이 구약에서는 맥주절, 77절 그랬는데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그것이 가장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셔요.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 흐름, 그 성령의 역사, 138, 그 흐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답을 내고 하나님은 유일한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셔요. 정말 내 인생이, 내 업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내 하루가 세계 복음화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끊임없이 뭐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에 계속 잡혀서 사단에게 계속 속아서 서로 갈등하고 낙심하고 혼자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 흐름, 그걸 진짜 알기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교회 성막을 통하여서 이 흐름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가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되어진 것이고, 나도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진짜 들려지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성막 교회, 그 증인이 있는 그곳에, 증인이 기도하고 증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내 영안이 열려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나 혼자 말씀 따라간다고 그러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안이 안 열려요.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사단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아는데 실제가 안 된다니까. 오늘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인생 전체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실제가 안 된다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 주신 방법이고,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성취되어진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들이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여는 것이 바로 타락. 근데 실제 지속해서 내 현장에서 이 일이 안 이루어지죠. 왜? 내가 못 봤다니까. 알긴 알아도 안 보인다니까. 왜 교회의 흐름에 같이 해야 되는지 유일한 방법. 그래서 이게 절대 가치고 이게 우선순위.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요.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안 보이니까. 유일한 흐름, 유일한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안 나와요. 뭘 기다려야 될지, 뭐에 도전해야 될지 도저히 안 나와요. 끊임없이 360일에 매여서 사단이 준 생각, 사단이 준 틀이라는, 사단의 준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허덕이면서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래도 저래도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분명한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단도 가르시고요.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요. 아모리 연합군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태양과 달도 멈추시고요. 안악산지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십니다. 이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 전체 흐름이 이 흐름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세계복음화. 그것을 두고 지금 70인의 그 언약, 70 제자의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두셔서 70 지역. 지난주에 제가 그 생각이 멈추어지는 그런 사건, 그 사단의 일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 주간에 저 아우레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저를 여수와 광주에 최원석 목사하고 같이 함께 가게 하셔서 최원석 목사,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70제자 70지역 그 언약을 주신 것을 품고 여수와 광주를 가는데 거기서 만나진 사람들, 노래방 하는 사람, 또 의과대생 광주에서는 그 사람들이 만나셔서 복음이 통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이라는 이 내용이 통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자기를 뒤통수 쳤던 자기에게 금정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많은 상처를 줬던 같은 일을 하는 언니, 노래 주점을 하는 그런 언니를 데리고 와서 앉혀놨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노래방을 하는 집사님. 이익, 유익, 내 감정 그런 거 상관없이 현장에 보여야 된다.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 내가 왜 이 업을 하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 70지역의 70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의과대생인데 과거에 뭔가 자기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가위에도 눌리고 귀신도 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안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계획이 안 보여지는 거죠.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런 의과대생에게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보이고 들리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다. 보이고 들리고 그런 거 상관없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복음 듣고 영접했어. 영접할 때 너무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내 가정의 가문의 문제,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입장이 나아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뭐 할 말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 아니, 이미 내 생각이 이미 잡혀있는 거예요.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동화되어 있어요. 뭔가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에 딱 동화되어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단이 딱 심어 놓은 거. 과거의 성장 배경에, 가문의 그 성장 배경의 그 틀 속에서, 시대의 틀 속에서 딱 찍어 놓은 거. 돈 없으면 복음 못 전해. 건강 없으면 복음 못 전해. 입장이 그러면 복음 못 전해. 제가 경찰서에 갔던 적이 있어요. 경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입 밖으로 복음이 안 나와. 왜? 죄인으로 갔으니까. 딱 동화된 상태. 내가 범법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경찰의 문제는, 그 판사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 줄 수 없는, 영원한 죽음 멸망 지옥에 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문제라는 게 진짜 안 보이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분명한 미래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복음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이게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입장, 내 생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좀 편안한 거고 저게 좀 괜찮은 거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 참된 소망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겠죠. 소망에 인내 그랬잖아요.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 누리면 기다릴 수 있겠죠. 누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난 기뻐, 감사해, 평안해. 내가 아무리 정신 승리해도 사단은 안 꺾어진다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게 참된 누림이 아니라니.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누려집니다. 그럼 또 어떻게 기다려요?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누린게 하신 거, 그걸 가지고 작은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전혀 도전하지 않고 전혀 수고하지 않는데 난 뭔가 기다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절대 가치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게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그 일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미자립을 주시고 무능을 주시고 저 장애 아이를 주시고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뭘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그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70제자, 70지역 살리고, 그래서 70종족, 제가 교회도 그런데 지금 뭐 임대료도 몇 달 안 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필리핀을 가느냐, 스페인을 가느냐, 돌아다니느냐,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전도자와 함께하며 내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어떤 것도 안 돼.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살려줄 수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든 것들 다 들여서 전도자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뭘 헌신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해도 흑암이 안 무너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믿어지지도 않죠.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이런데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에 딱 잡혀 있죠.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그것만 진짜 알아들어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기다리는 사람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